제가 김해 살거든요. 아침에 이제 김해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굉장히 설렜어요. 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어쩌면 못 만날 뻔했다. 맞다 틀리다? 그런데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 레위기 때문에. 이놈의 레위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누가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내 성경 66권 가운데 레위기 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목양실에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도 됩니다 하고서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는 저 길 건너에 있는 외과 병원의 병원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안 믿었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레위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기 어떤 부분을 읽다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냐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쭉 읽어가는데 그 레위기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얘기인데 이거 해부학의 지식도 없던 그 시대인데, 이 레위기의 얘기가 사람을 해부해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쓴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 되는 거죠. 자, 이 레위기, 이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목사님, 나는 레위기 읽을 때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구역질을 했냐면, 레위기 읽어보니까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모의 하체 범하지 말고,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뭐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이 성경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건너가다가 레위기 붕 뛰어넘고서 그 다음에 또 읽었다는 얘기, 뭐 온갖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레위기가 어렵다, 참 이해하기 힘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레위기는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너무 쉽고 아름다운 책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는 과음을 지르는데 레위기에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과음을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가? 레위기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왜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칠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 보네. 아니,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물을 때에 계속해서 제일 중요하니까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레위기는요, 랍비스쿨,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목사님들은 그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에요.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평생 동안 신학교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 개 차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 책이에요.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 레위기 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빈도가 제일 높은 책이에요.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놀랍게도
근데 이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율법 중에 율법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뭐 그런 리가 없겠지만은 제 성경을 가마솥에 집어넣고 푹 삶으면 거기서 새 방울이 톡톡톡 떨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도 그저 레위기를 분석하면 거룩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 나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학자답다 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나 자신에 대한 거룩과 이웃에 대한 그런 거룩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레위기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율법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짜가 아니라 그 율법 뒤에 오는 진짜 좋은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보면요 명성황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명성황후 앞에 어떤 장관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왔을 때에 명성황후의 얼굴을 바로 안 보여주고 그 앞에 베일을 이렇게 내리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남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일이 쫙 올라가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보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휘막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좋은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그 뒤에 진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레위기를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레위기가 진짜 어렵다 그래서 자꾸 뛰어넘고 싶은데 레위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고 재미나고 유익한 그런 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어디 계신가? 장로님 좀 앞으로 와 주실래요? 장로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네, 세가족부 담당하는 임동건 장로입니다. 김 장로님, 그럼 제가 김 장로님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임입니다. 임씨나 김씨나 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임 장로님. 그럼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쯤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 했습니다. 어머나 수십 년 되셨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레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적으로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렵다 그렇게 느꼈네요. 네.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이 어렵소? 쉽습니다. 쉽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렵소?
쉽습니다. 저는 그러면 너희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여자들이.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때는 이렇게 출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어렵소? 쉽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잘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막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 어렵소? 쉽습니다. 장로님,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생활 안 하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생활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렵소? 쉽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월 초하루 하루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몸을 대청소 한번 해야 된다. 어렵소? 쉽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온통 성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성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어렵소? 쉽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 여기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만 나누어 먹으면 이 세상은 진짜 행복한 세상이 된다. 어렵소? 쉽습니다. 어렵다며. 장로님 분명히 어렵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랬어 안 그랬어? 맞습니다. 어렵다며. 박수. 여러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뭐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레위기 참 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매뉴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레위기란 뭐냐? 우리 오늘 레위기 19장 1절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내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냐? 누구에게 대한 거룩이냐? 레위기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거룩,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뭐냐?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세 번째 우리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러면 놀랍게도 얼마나 레위기가 쉬운 책이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딱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19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까?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1장부터 몇 장까지요? 왜 찬양대만 얘기하고 성도들은 얘기 안 해요? 삐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부터 18장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건데, 그러면 11장부터 몇 장까지? 그러면 19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할 거냐,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거룩해질 거냐, 이게 바로 19장부터 몇 장? 끝!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레위기. 뭐가 어려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신학교에서 뭐라 가르친 줄 알아요? 저도 신학대학의 교수였으니까 레위기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 레위기는 하나의 제사장 법전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모세에게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 레위기 19장에서도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레위기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온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책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가 왜 쓰여졌을까? 그것은 레위기가 쓰여졌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요, 진짜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아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낫과 몰렉과 금오스와 다곤인데요, 빨간 줄로 쭉 가면요,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가 뭐냐면 성행위예요. 놀랍게도 집단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서 보세요. 바알 집단에서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고, 아스타롯 성전에서 신전에서 집단 혼음을 하고, 유아를 인선 제사 드리고, 유아를 인신 제사 드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 행위가 이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우리 찬양 때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농업의 신이거든요. 농업의 신은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비가 있어야 되죠. 그 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서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줄 아셔요? 왜냐하면 이 농업의 신은 비가 필요하니까.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막 거기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라 자기들도 흥분해서 성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게 비. 내가 나쁜 소리 좀 할게요. 지랄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문화예요. 몰렉? 이게 바로 어디냐면요, 에서 족속들이 있죠. 모압.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불곰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동으로 만든 것인데 7m, 8m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불로 떼. 그럼 붉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거기서 여자애, 그 처녀애를 잡아다가 거기서 집단 성행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이게 붉게 달은 거기다가 애를 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성적으로 가득 찼는데 거기서 거룩한 백성 들어간다고 한들 거룩하게 못 살아요. 특히 성적인 문제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책에 너희들은 그 삶 속에서 달라야 된다라고 주신 책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나안 땅, 그렇죠?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시 이끌고 온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포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되돌려 놓는 게 또 뭐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2000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세우시는데 어디요? 가나안 땅. 그 따라합시다. 그 참 이상하네.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고, 그 참 이상하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것을 킹스 하이웨이, 왕의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려면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길목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만 복음화가 되고, 가나안 땅만 거룩하게 되고,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시아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만들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뜻을 모르고 그들은 계속 우상들 섬기고 그들이 하는 그 짓대로 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너무 쉽고 너무도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같이 번제, 좀 따라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 예배에도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거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라고 하는 거 밀가루를 빻아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라는 것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요, 속건제도 있는데 전부 알고 보면 누구 얘기인가? 전부 예수님 얘기라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니 너희들이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헌신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소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어서 밀가루가 빠지듯이 빠져서 그 위에서 뭔가 빵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섬겨주셨으므로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화목제는 먼저 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 혼자 예배 드리면서 그건 안 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과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속건제요.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을 때인데, 나도 하나님의 성물이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내가 손해를 끼쳐야 되는데, 배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배상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배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다시 말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같이 시작.
번제 다음에는요 소제 다음에는요 화목제 다음에는요 속죄제 다음에는 속건제 해서 1, 2, 3, 4, 5, 6, 7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배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선출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8장에 9장에 가서는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왕을 위해서 네 가지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네 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예배를 드려라.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인가? 경건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10장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이게 뭔지 알아요? 화목제에 쓰는 불이에요. 이거는 성전 바깥에 있어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 밖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한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냥 짝을 지어서 그렇게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알다가 술 취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쳐버리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것은 바로 예배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예요. 그렇죠? 11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 대한 거룩이 시작이 되냐면 나에 대한 거룩이 시작되는 거라. 얘들아, 너희들이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먹느냐. 그래서 11장에 음식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동물 함부로 먹지 말아라. 너희들하고 친한 가축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를 먹더라도 똑같은 새 먹으면 안 된다. 고기와 이게 동물을 먹는 거,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풀 뜯어먹는 가축치 위에 인간 친화적인 동물을 먹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은 전부 우상 숭배할 때 돼지고기를 사용하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왜냐?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어쩌죠? 드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유, 목사님, 내 짱어 되게 좋아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드세요.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 여러분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단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11장에 뭘 먹을까? 12장에 가서는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출산 진짜 중요하다. 그런데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는 바로 출산의 기간을 길게 가져서 여인이 충분하게 자기의 몸을 회복하도록 하라. 왜? 여성들은요, 기가 막힌 기계예요. 출산을 담당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여자애를 낳았을 때는 특별한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는 8일 만에 하라. 8일이 기가 막힌 날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8일에 피가 제일 빨리 멈추고요, 고통이 제일 없는 날이 하필이면 8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머나. 놀랍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말이야 문둥병 규례 있죠? 따라합시다. 문둥병 아니다.
문둥병 아니라 이거예요. 문둥병 아니에요. 이게 악성 피부병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너무 더워. 그런데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이 막 나는데 잘 씻고 씻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놋바다라는 것이 물탱크가 있어서 놋대야 그 대야에다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 다 씻고 들어가고, 잔치집에 가도 손발 씻고 들어가고, 정결례식 자기 집에도 손발 씻고 들어가고, 손발만 씻어도 전염병의 80%는 예방.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몸 잘 관리해라. 잘 씻고 살아라. 건강관리 잘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옷에, 그 다음에 문둥병 아니고 옷에 곰팡이라니까요. 비가 6개월 동안에 오면 어떻게 돼? 내 옷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이게 살갗에 닿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옷 깨끗하게 잘 말려서 입어라,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너희 집에 문둥병이 있거든. 문둥병이 아니고 곰팡이요, 곰팡이.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비가 오면 이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통풍 잘 되게 해서 너희 건강관리해라, 그 말이에요. 11장에 뭘 먹을까? 12장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13장, 14장에서는 우리 건강관리 어떻게 할까? 15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성생활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조브라고, 이게 바로 성병이에요. 성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위에는요 전부 문란한 성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쪽 예배에 들어갔다가 성생활하고 옮겨와가지고 막 온통, 여러분 보세요, 성병이 막 이게 고름이 나는데, 성기에서, 남자의 성기에서 여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니 얼마나 더러워요. 특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팬티를 안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위아래 쭉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름들이 이쪽 저쪽 얼마나 더러워요. 하나님의 백성 좀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생활 좀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1월 1일 날에 온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된다. 사람이 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대청소를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8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8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7절까지만요.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은 자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다, 안 범한다? 이모의 하체를 범한다, 안 한다? 자기 딸의 하체를 범한다, 안 범한다? 숙모의 하체를 범한다, 안 범한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풍속이라고 얘기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풍속이라고 한다. 음란한 거 전부 풍속이라고 한다. 이거 절대 못 이긴다, 못 이겨. 이런 풍속 못 이긴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너희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 힘든 세상 살아가거든요. 주위에서 우리는 그래도 내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들은 온통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점령하거든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친구들이 사탕 하나 주는데 먹었어요. 사탕 두 번째 먹었는데요, 여러분, 마약에 감염돼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기를 건데요? 못 이긴다 이거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세상 문화 못 이긴다는 거예요. 1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부 누구에 대한 거룩이에요? 나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러다가 19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라고 그러냐? 19장은 이 성경 말씀의 레위기의 핵심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 자신에 대한 거룩,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뭐가 시작되는 거 하니까 바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뭘까요? 첫 번째 명령, 얘들아, 너희들이 가을에 추수를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절대 다 거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꼴을 남겨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전쟁에서 죽는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고 그 자녀들도 사회적인 약자가 돼요. 이대로 두면 사회가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가운데 한 귀통을 남겨두면 거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다 거두니까 오늘 이 사람이 거둔 것이나 이 사람이 거둔 것이나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는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나눠 먹으면 이 세상은 진짜 천국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기르지 못해서 저를 보육원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중학교를 갔는데요, 도시락을 싸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도시락이 심각했어. 보육원의 도시락. 왜냐하면 군량미라고 그래서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3년 동안 쌓아두는데 1, 2, 3년 지나고 4년째 나오는 쌀이죠. 그게 보육원으로 왔으니까 이건 쌀이 아니라 시커매. 거기다가 저 무조가리 2개, 이걸 들고 내가 학교 가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내 옆에 있던 애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도시락을 안 들고 이불 속에 박아놓고 가서 점심시간만 되면 가서 수도가에서 물 빨고 있었어요. 하루는 우리 담임선생님이 와서 애들 밥 먹는데 내가 없거든. 무열이 어디 갔어? 밖에 있습니다. 그래 찾아왔어. 도시락 안 싸주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보육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왜 도시락 안 싸줬냐고. 그 집에 가니까 이 원장님이 화가 나가고, 야 이놈 새끼야, 내가 도시락 싸줬는데 왜 안 들고 갔냐고 그날 밤에 죽도록 맞았어요. 그 다음날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내가 도시락 갖고 갔겠어요? 안 갖고 갈게요? 네 같으면 도시락 못 가져가겠어. 창피했어. 내 짝지가 갑자기 운동장에 있는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왔어. 갔더니만 이놈 자식이 나보다 덩치가 크는데 자기 도시락 뚜껑 있잖아요. 뚝 해가지고 자기 도시락 한 숟가락 딱 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돌아다니는데 야 이 새끼야, 한 숟가락만 버, 이 새끼야, 한 숟가락만 버, 이래가지고서 도시락 가득을 주는 거예요. 나보고 먹으라는 거죠. 우와, 얼마나 행복한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레위기의 말씀을 19장 말씀을 읽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숟가락씩만 나눠 먹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거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뿌리법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장에 대해서는 5가지 죄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가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자기의 자녀를 몰래에게 불태워 죽이는 사람, 이게 바로 죽여야 된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놈 죽여야 된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가늠한 사람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가,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거룩한 사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이 뭐냐? 21장 22장의 지도자. 어느 공동체든지 진짜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데,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지도자는 일절 하나님 앞에 먼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 21장 22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3장에는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24장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등불을 켜놔라, 두 번째 떡상을 올려놔라, 세 번째 거기에서 향단, 항상 향이 피워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세상의 뭐요? 빛이요, 세상의 떡이요, 세상의 향기라는 거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땅도 6년 동안 갈아먹어라. 그런데 7년 동안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땅도 그래야 더 좋은, 그리고 7년 동안에 나는 그것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요, taking rest,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인이니까 쉴 수 있지만은, 예배하면 쉴 수 있지만은, 네 종들 모신다 이게, 네 동물들 모셔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종도 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다 쉬어라. 땅도 쉬고, 쉬게 될 때에 거기에서 더 좋은,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년을 잘 기억하고, 누구도,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희년이에요. 희년, 기가 막힌 제도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냐? 50년 되면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누구 집에 종이 됐느냐? 50년 되는 날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야. 인간의 것 없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장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줬다? 레위기를 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상, 레위기의 말씀을 안 지키면 너희들에게 벌. 그리고 27장은 마지막 부록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레위기는 항상 그래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책, 이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척일토에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러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더라도 오늘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더라도 주의 어린이들은 거룩하게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절대 어려운 죄가 아니에요. 레위기는 생명의 책이에요. 귀한 책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부르고서 레위기 노래를 부르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레위기는 우리 레위기 노래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반주 부탁합니다. 방송실 레위기는 잠깐만요, 안 나왔어. 이제 나왔네. 하나 둘 시작. 레위기는 쉬운 책, 재미있고 거룩한 책,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라 하시네.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기. 주님 사랑 나 사랑, 주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천국 백성 내 백성 지키라고 하시네.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기. 말씀 중에 큰 말씀, 복음 중에 큰 복음, 율법 중에 큰 율법, 레위기가 아니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기. 살아있는 동안 내 주님 말씀 배우세. 레위기를 배우세. 거룩함을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1장 헌신, 1장 헌신, 2장 겸손, 3장 감사, 4장 회개, 5, 6, 7장 각종 규례, 8, 9, 10장 예배.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11장 음식 12 출산, 11장 음식 12 출산, 13, 15 정결한 몸, 16 청소, 17 세명령, 18, 19 정결한 성.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 20장 죄의 척결, 20장 죄의 척결과 21 지도자의 거룩, 22 성물, 23절기, 24 교회의 사명.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기. 25장 형제 고통, 26장 상과 벌, 27장 마지막 장 특별한 헌신 기뻐해.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하고 참 보배로운 생명의 책 레위기.
이래도 레위기 뛰어넘을래요? 이래도 레위기 무시할래요? 레위기 좋은 책, 레위기 좋은 책. 레위기서는 생명의 책.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가 눈에 확 보여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 오늘 레위기가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레위기책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레위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